또 함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초대 교회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의 상을 오늘 그려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수가 가구를 하나 만들 때에는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상을 그립니다. 책상을 만들거나 또 의자를 만들거나, 높이는 얼마를 만들 것이고 넓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모양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을 그리고 나무를 거기에 맞게끔 나무를 준비해 와서 거기에 센치에 맞게끔 잘라서 이제 구멍을 내고 또 못을 박고 조립을 해서 마지막 사람이 앉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사포질을 잘 해서 칠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니까 놀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마당이 주님의 교회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리가 주로 마음을 두고 놀아야 할 놀이터가, 삶의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게 더 바쁘고 다른 게 더 중요하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쓰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정금교회에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상에, 이런 모양새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내 스스로가 만들면은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다르고 C라는 성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예수님께서 디자인을 해 놓은 그 교회의 상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서 한 마음으로 그런 상의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최고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인도 없이 그저 예배 드리러 오고, 그 다음 내가 필요하면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다가 보면 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뭘 만들었는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간 세월을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목적 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꿈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교회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표적 없이 향방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 상을, 모든 교회가 그 상을 가졌고, 그 교회가 이 상을 가진 것 아울러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이 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정금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던가, 그 모양이 어땠는가, 그 모양 하나하나를 두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세워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생성하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재생산을 해내는,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졌고 각 교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본문장 1절, 1절에서 4절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고 말한다면 자신은 없지만 다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들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와 그리고 120문도들 500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또 치료와 회복들을 바라보니까 참 좋다. 우리가 참 따를 만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비판이 오기 시작했고 제일 우두머리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조롱을 당하시고 최고로 인생이라면은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간에 내가 저런 모습을 당하면 안 된다. 저런 속에 내가 가담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모습을 사탄은 이제 로마와 바리새인들 또 성전 당국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들인데 신앙생활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 버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도로 고기 잡으러 가자. 직장 따라가자. 이래서 이제 흩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의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은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이렇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이 참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어디 가서 어쓱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자체가 숨어야 되고 힘이 없고 그러나 대신 내 마음속에도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너 말씀도 많이 듣고 체험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봤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주의 일에 힘써도 보았고 다 해서 이 길이 진리이고 내 마음의 빈궁함을 풍족하게 하는 이 진리구나 곳이구나 생각했다가 너 지금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는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상 명령을 알려주시면서 주님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은 성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되겠고 예수님이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그저 불과 예수님 떠나자마자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자신이 실패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욕심도 하나 없이 결단도 없이 한 번 용도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문을 닫을 수야 있겠나? 저들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나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나설라니 힘들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그 꿈을 이렇게 우리가 접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제자냐? 제자는 선생이 하는 일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도제를 해서 남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야 내가 제자인데, 제자는 무슨 제자? 배운 것이 많았지만은 집중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배웠지만은 배운 것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큰 힘이 되지를 못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고 본 것이 지금 나를 살려주지를 못하고 내게 용기를 주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훈련을 했지만 그 훈련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열정으로 내가 이때에 일어나야 될 이때에 일어날 힘은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로 더불어서 성도들이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이 목이 쉬도록 했는지 침묵을 했는지 발성을 했는지 종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디서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살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님의 제자였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이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힘없는 상태에서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누구에게 또 내 자신의 내 기술적인 것만 메아리치고 뜻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열흘 동안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으쌰으쌰 나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도 한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수종드는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는 못하지만은 그동안에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남들에게 아니면은 어디서라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죄값으로 희생을 당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피를 공로로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으시고 그렇게 조롱을 많이 받으시고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그냥 쉽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머무르고 내가라는 존재가 오늘 설교하고 있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희생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고 발상이 전환이 되게 되고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장 1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급하고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120명이 있다면 120명 위에 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 위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어느 변화의 역사, 믿음의 말의 역사, 이런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없이 교회다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저들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병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병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경 나으리라 말씀은 있지만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기 전에 저들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말씀에 불과했고 우리는 지금도 피곤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처지고 다른 것은 눈에 잘 보이는데 신령한 것은 눈에 보이질 않고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꿈꿨던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들은 직장 따라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목격하며 살며 그것이 하나의 과거에 나타난 말씀만 묵상을 할 정도인가? 내 삶에 지금 그런 열정이 있고 내 삶에 이런 힘이 있고 내 삶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가?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위에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바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면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전도는 선교지에서만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만 되고
그곳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지 이 시대에는 안 된다. 바로 안 하면은 안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틀어져 가지고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저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 앞에 70인 전도대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막 그런 역사를,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그게 없죠? 왜 전도도 못 나가고, 왜 저들은 도망을 가야 하고, 왜 직장 따라 가야 하고, 힘없는 교회의 모습,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제대로만 하면 다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사람도 수없이 하루에 3,000명이나 들어오고, 믿는 자의 수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점점 늘어나더라고 했는데, 믿는 자의 수도 늘어나고 교회의 질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역사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물질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였으니까 교회의 물질이 풍성했고 사람도 믿는 자가 늘어났고, 할렐루야, 모든 행복을 교회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키는 하나입니다. 열쇠는 키는 하나예요. 어제 제가 뭘 정리를 하다가 이거 막 제 손 절반만한 큰 그 번호 맞추는 키가 있어요. 근데 잠겨 있어. 문제는 아이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번호 맞추는 키가 잠겨 버리시면 그건 내 버리죠. 고물이지.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자, 위에부터 쫙 밑에 한번 당겨 보니까요, 3개는 돌아가는데 1개가 안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 그거를 살살살살 돌렸어요. 조금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그거 이제 느슨해져요. 그 다음에 또 쭉 당겨, 또 그 중에 또 하나 또 안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살살살살 돌렸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좀 있는데 그 밑에 또 4개를 그렇게 딱 맞추니까 9, 5, 1, 4 우리 처가 그 전화번호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거였는데 고개가 쫙 열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옆으로 돌려가지고 딱 꼽으면 옆으로 돌리니까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하면 안 되겠죠. 비밀이니까. 열쇠 키가 번호만 맞으면, 아니면은 자물쇠 키 같으면은 키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복잡해 보여도 다 열려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키 하나만 딱 열리게 되면 다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은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그 증인되는 데는 치료의 능력도 있고 귀신을 제어할 수도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지혜가 있어서 조직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물질도 다 채워질 수 있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금교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다시 교회를 시작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둡고 눌릴 때에,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그럴 때에, 지역적으로도 그럴 때에, 환경적으로도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어떤 시기적으로도 그럴 때에, 조건적으로 그럴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 좀 하고 목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가지만 가지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만은 다 그대로 천국 창고에 갈 줄로 믿습니다. 행위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미래자립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들이, 미래자립교회는 절박한 교회들만 있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참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영성이 참으로 우리 교회의 조건은 다른 교회에 보급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뻥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제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리면, 전 목사를 누르고 정금교회를 누리면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듣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는 멤버가 참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기본 멤버가요. 예.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별 사람이 아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우리 민목사님 내외분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엄청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만 얻어서 하면은 섬길 자세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4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우는 교회였어요. 다른 그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법을 자꾸 배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부하면 신앙생활 공부가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아멘. 저도 보니까 우리 정금교회도 잘 배우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실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참 신앙생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앉아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 있는 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역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책 보고 연구해 가지고 하는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로부터서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고 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전체를 내가 할 테니 잘 봐라. 그리고 내가 할 테니 네가 좀 도와라. 네가 해라 내가 도울게. 네가 해라 내가 볼게. 그러면 이제 너도 다른 제자를 삼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가 잘 되는 데는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오로지 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순간순간 계속 주님과 열려가지고 기도하고 저녁 되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로지 이렇게 기도를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업무와 이런 것 외에는 역할, 업무 이 관계되는 것 외에는 오로지 다른 허탄한 데 생각을 안 두고 기도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얕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얕보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잘 배워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들보다 정신력도 낮고 생각도 낮고 활동도 빠르고 할렐루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밀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바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잘 배워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해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들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역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하셨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요함을 얻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이제는 밝은 빛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질병들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일어나고 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목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기진한 심령에 새 힘을 얻게 되고 탄식과 한숨 속에 살던 심령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헤매이던 심령이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고 세상을 해치던 사람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이런 기적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이는데 교회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4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였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46절 중반절에 보니 집에서 또 떡을 떼고 가정을 다니면서 교제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하반절에 4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특별한 일이 없거들랑 이제 함께 와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함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과거에는 금요 기도회를 해서 금요 철야 예배까지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모이려고 하면은 뭐 두 분인데 수요일 모이는 김에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회 하는 것 준해서 우리가 함께 곳에서 찬송 부르고 아예 기도회 마치고 다른 예약 잡지 말고요. 수요 기도에 와서 한번 이곳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합심하여 집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주암산 기도원에도 동산 기도원에도 금요 기도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외치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헌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치 쓸쓸한 산장처럼 기도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 교회에서도 기도합니까? 지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을 주중에 모이기는 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 기도회라도 모여서 함께 조금 늦어도 와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제목 내어놓고 기도하고 한번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로 다시 불을 지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모두가 교회 오면 잘 배우고 나도 잘 배우는 교회,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분위기의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 상을 그리면서 내가 섬기는 정금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게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부터 먼저 일어나서 좋은 교회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